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이제 마지막 장 3장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1절과 2절에서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꺼내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박해가 시작되던 시대였고 이단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의 실질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우리 박해는 외부적인 위협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러했고 실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견고하게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거 이겨내야겠다. 근데 이단은 좀 다릅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 믿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가 더 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 3절에서 7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3절과 4절에 먼저 하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정욕대로 그대로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하는 거냐? 그리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세상이 변한 적이 있더냐? 한 번도 세상이 변한 적이 없다.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공격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바뀐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가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요즘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세상을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고지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당장 어려운 시절에는 나 혼자 그리고 나부터 살아야지 무슨 믿음대로 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죠. 그리고 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하는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애써 노아의 홍수 시대를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고대 신화에 다 똑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신화에는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덮쳐서 모두가 망했다라는 신화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죠. 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오랜 시간 걸려서 방주가 딱 다 만들어지자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과 땅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쥐하수가 터져나와서 세상이 잠기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죠. 약속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오해를 하는데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애써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즉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에 한 번의 심판하니 그 심판의 날까지는 그냥 보존한다,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려 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진노를 잠시 보류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번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을 때 굳이 중간에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 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드는 것이 마지막 때 추수가 다 되면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오늘 베드로와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고 하셨죠.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심판이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홍수 시대도 불로 심판할 때도 동일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휩쓸리지 말고 사람들의 그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무조건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용서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행여나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진노를 잠시 유보하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근데 왜 당장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 진노를 유보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왜 저 사람 빨리 심판받지 않는가라고 불평이 생기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꾸라뜨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벌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하고 회심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막 달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며 천년을 하루처럼 또 하루를 천년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정확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죽음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또 다른 종말은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라 해서 세상에 심판받는 날이 종말입니다. 이 개인의 죽음을 얘기하면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음이 이길 때는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포스럽고 두렵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 가지가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공포와 두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마련하신 곳에 영원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주적인 종말도 그와 맥락은 똑같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뜨거운 물이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리는 시간, 하늘에 큰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60년대에는 이 말씀이 야 이거 핵전쟁 아니야 라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불이 내린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 말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핵심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우주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주적인 종말이 세상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직접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마치 독립과 똑같은 거죠. 해방되는 날과 똑같은 겁니다. 해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더 극렬하게 막 탄압을 하고 강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해방이 딱 되고 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종말이 때가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막 아웅다웅하고 같이 막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매일 거룩한 행실은 어떤 것인지, 나의 경건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진짜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것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이야기해서 다 필요 없다. 이제 세상 끝이니 재산도 다 팔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은 어떤지 거룩한 행실을 오히려 더 돌아보고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를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란 것은 희망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끝나는 시간이고 두려움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저 멀리서부터 점점점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미혹의 영이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세가 되었으니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전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대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까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평상시대로 살면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그날이 됐구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오는구나. 물론 잠시 두려움과 혼돈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은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횡행하고 잘못된 이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때 막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 한 사람이라도 더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니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들은 이것을 막 억지로 풀어내고 짜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 큰일 났다. 근데
색이 말이 되거나 항상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늘 성경으로 억지로 풀고 이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지금 다 쓸모없으니 다 인생 끝이다. 다 여기 들어와 살아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무법한 자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니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경건한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떠든다고 해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심판이 온다고 해서 난리법석 떠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희망이 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의 신앙이고 종말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또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자기의 정욕대로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넘어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까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